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은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에 비해서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이 돋보이는 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귀하고 또 존중받아야 되는 것만큼 남의 것도 귀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22장 1절에서 4절은요.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한 경우요. 또 5, 6절은 가축의 관리 소홀,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이고요. 7절에서 13절은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그리고 14, 15절은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조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엿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큰 풍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기본 배상은 2배입니다. 동해보복법 이상의 이런 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 한 마리에 대해서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양 4마리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도둑질한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그 벌금을 배상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렇게 할 때 당연히 이 도둑질을 하는 이 도둑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둑질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금이 세면 셀수록 이 법의 구속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교통 범칙금이 보다 호주나 미국의 교통 범칙금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 위반도 또 교통 규칙을 범하는 것도 더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교통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만약 훔쳐간 돈보다 벌금이 작다면 이 도둑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배상을 크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 도둑질은 이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밝혀지고 드러날 때 벌을 받을 때,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다시 시작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 법은 결국 도둑질할 마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함무라비 법전은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바벨론 왕 함무라비의 이 비문에 새겨진 300개 가까운 그런 법률 항목을 말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고 망한다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서 모세의 율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도둑질한 자라도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인간을 존중하는 원리가 또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어서 이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노예가 천시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아직 살아서 그 손에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경우에는 훔쳤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 초범일 경우가 많고요. 그 도둑질한 것을 이미 처리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계획 범죄요 또 능숙한 경우, 숙달된 경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큰 배상을 하게 하였다. 바로 죄질의 수준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말했지만 소도둑은 5마리로, 소는 5마리로 갚고 또 양도둑은 양은 4마리로 갚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소도둑이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했는가? 먼저는요, 이 소에는 노동력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포함한 배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소도둑은 결국 도둑질에 있어서는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담함이 양 도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질이 악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실수로 이웃의 곡식을 태우는 경우인데요,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재산이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내 부주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짐승에 대해서 잘 단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7절에서 13절이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에는 이 은행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갈 경우에는 자신의 물건을 이웃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물건 중에 도둑을 맞았을 경우는 어떡할 것인가? 물론 그 도둑이 잡히고 그래서 그 도둑에게 2배로 배상하게 하면 되었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재판장에게 가서 조사를 받고 그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 배상을 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도 보니까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결국 이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요, 바로 증인으로 하나님을 채택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이 맹세가 통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요, 신뢰의 공동체입니다. 그 당시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 맹세는 100% 신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계명 제3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맹세는 법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날 과연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맹세가 100% 신뢰를 받고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팀 켈러라는 사람은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호건이라는 사람은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생명, 존엄성, 삶, 자유, 사랑과 노동의 열매 등을 빼앗으려고 힘을 오용할 때 불의가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취약한 자를 돌보지 않을 때 불의는 전염병처럼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정의의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 세상은 정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없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 한 사람 거룩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것도 귀하지만 남의 것도 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것이 100% 신뢰가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